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잘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공부,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다윗이 도망자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그것을 한번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게 변합니다. 이건 이제 21장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18장, 19장, 20장이라는 세 장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나라는 걸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다윗이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게 돼요. 자, 보세요. 승리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겠어요? 아, 대단하게 말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부각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다윗에 대한 찬양 소리를 뭐랄까요? 이 왕이 들었는데 보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니까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는 거잖아요. 군인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걸 들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은 백성들, 여기 여인들이 노래, 소고치며 춤추며 노래하는 여인들의 노래로 나오는데 이게 민가에 쫙 퍼져나가는 걸 사울이 들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죽을 위기, 블레셋의 종이 될 위기에서 건져낸 다윗의 역할을 사람들은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매일 숨어서 있어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다윗이 나가서 이겼으니까 사울 왕 한 거 별로 없어. 다윗이 잘한 거야. 이런 평가를 노래 속에 넣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만만이로다. 10배나 더 높이 칭송한 거예요. 이 말을 듣자 불쾌했어요. 사울이 18장 8절 보면은 심히 노했다고 그래요. 이제는 이 나라를 뺏어서 다윗에게 주는 것밖에 남은 게 없겠구나 해갖고 경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사울이 말이야 악령에 사로잡혀갖고 정신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헛소리하고 말이야 떠들어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치면서 이제 정신적인 질병을 이렇게 다스려주고 있었는데 다윗을 향하여 창을 들이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창으로 벽에다가 다윗을 꽂아 죽이려고. 여러분 얼마나 위협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떠나게 돼. 왜냐하면 이미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거든요. 여호와께서 떠나고 버리셨고 다윗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사울이 느끼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이미 너는 버리고 새로운 임금을 줄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윗이라는 걸 이제 짐작하게 된 거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뭔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백성들이 그렇게 찬양도 하지만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을 사랑하네. 네? 본래 사울 왕도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 이제부터 네 아들 다윗은 내 곁에 있을 거다. 나를 곁에서 모시는 자가 될 거다. 너 그렇게 허락해라. 이렇게 했을 때 내 은총을 받았다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17장 끄트머리에 보면은. 그런데 18장에 보면요. 아니 요나단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 왕자가 다윗을 사랑하는데 마치 생명같이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생명을 주고도 내가 이 다윗은 내가 지켜주겠다 할 정도로 아주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딸들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의 딸들이 공주들이죠.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사울의 신하들 있죠. 신하들, 사울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인정해 줬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게 18장 16절에 뭐라고 표현했냐.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해요. 다윗을 두려워하는 반면에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 이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 몰린 거예요. 그렇죠?
기가 막힌 거예요. 사울의 딸 멜람이나 이제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자, 왕자가 사랑해, 딸들이 사랑해, 그리고 백성들이 사랑해, 신하들이 그를 두둔해. 야, 이 정도 되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나라 다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두려워한 나머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을 이제 막장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18장 이야기의 질투. 사울의 질투. 여러분, 누군가가 더 칭송받고 사랑하는 거, 사랑받는 거 질투나시면 요런 기질인 거예요. 사울 자기 못 보는 거예요. 왜 다윗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할까? 이거 못 보고 시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정말 칭송받거나 사랑받으면 배우시라고 해요. 아,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있구나. 나에겐 저게 없는데 나도 저런 거 배워서 나도 사랑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고쳐가셔야 돼요. 19장은 완전히 진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아주 모의를 꾸미고요. 정말 사울을 죽이기 위한 꾀를 내고요. 막 그럽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숨습니다. 요나단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고 숨어요. 이게 숨는 과정을 보면 참 측은합니다. 아니, 국가를 살리는 1등 공신이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해야 되고 임금이 정말 곁에 두고 살아야 자기도 든든히 설 텐데 다윗을 자꾸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몇 번째 또 창으로 벽에다가 박으려고 하는 짓을 또 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말이야, 밥상 앞에서 그 짓을 하니 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 미갈이라고 하는 자기 딸과 다윗을 결혼시켰는데 잠자고 있는 다윗을 그냥 불러내서 죽이려고 할 때에 딸이 다윗을 도망치게 해. 밤에 도망치게 하고 뭐랄까요, 가짜로 자기 다윗이 잠자는 것처럼 꾸며놨다가 우상이 있었다 그래요. 우상을 침상에 눕혀놓고 그 다음에 염소 털로다가 엮은 걸로다가 마치 머리처럼 이렇게 해갖고 눕혀놓고 잠자는 것처럼 했다고요. 그래갖고는 사울이 당장 가서 다윗을 침상째 들고 오라고 해서 들고 왔어요. 병 났다고 안 된다고 그래도 들고 오라 그래서 들고 가보니까 웬걸 다윗은 없고 우상만 있는 거 보고 진노하죠. 그래서 그 딸을 결국은 딴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려요. 다윗과 함께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게 되고 라마로 도망가서 사무엘에게 갑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자기의 기름 부었던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은퇴한 사무엘을 찾아가서 함께 잠시 같이 살아요. 나요시라는 곳에 가서 같이 살아요. 근데 사울은 그 정보를 파악하고 다윗이 라마 라요스에 있다라는 걸 알고 또 잡으려고 전령을 보냈으나 그 전령들이 다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어울리면서 예언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전령들에게 임해서 잡으러 왔던 그 본연의 임무는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들로 변해버려요. 이렇게 몇 차례 라마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려 하지만은 다윗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장에서 이제 마침내 왕자인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언약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도망치게 되는데 완전히, 왜냐하면 아버지인 사울이 정말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닐 거야.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줘요. 아니다, 네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그래. 그랬더니 다윗으로 하여금 너 가서 어디 숨어 있어라. 내가 아버지랑 밥 먹으면서 내가 얘기해서 정말 네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는 걸 내가 알면은 내가 너한테 신호를 보내줄게. 그럼 너 도망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도망치게 만드는데 도와준 게 바로 요나단이라는 왕자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나단은 아버지로부터 저주스러운 말을 막 들어요. 예? 아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건데 너무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잖아.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자기 자식마저도 막 욕하고 저주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결국 보면요, 사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안 남게 돼요.
아마 요나단도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떠났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21장에 이제 오늘 도착한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노비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고 그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준 것 때문에 그 제사장 가문이 그냥 멸살당하는 그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어요. 사무엘상 18, 19, 20장은 여러분들이 좀 차례대로 읽어보시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마음에 그 사울 왕의 그 병적인 그런 의심병 내지는 질투, 열등감,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 신실하지 못한 자세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21장을 읽어드리겠어요. 1절로 15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라.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게로 홀로 네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와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 말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러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하는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라.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져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야기 여러분 이런 부분을 놓치고 지나갈 수 있었던 장면인데 다윗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남의 나라에 망명하여 얹혀 지내고 싶어서 갔던 사건인데 가드는 블레셋이요. 블레셋 가드가 누구예요? 골리앗이 나온 그런 지역이잖아요. 블레셋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아기스 왕. 그러면 아기스 왕이면 그러면 뭐예요? 블레셋을 골리앗을 앞세워서 전쟁했던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다윗이 갈 정도로 자기 나라 땅에서는 도저히 사울의 군대의 그 추격과 이런 어떤 눈초리 때문에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치는 가정에 정말 적들의 진영까지 가는 기가 막힌 현실이 된 거죠. 한번 잘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 보면은 다윗이 롭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아마도 그 지역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듯 싶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를 찾아간 것은 배고파서 찾아갔어요. 먹을 것 좀 얻으려고. 그리고 무기라도 혹시 창이라도 칼이라도 있으면 그걸 얻으려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서 달라고 할 때 떡이 먹을 거라도 떡 5덩이를 원하죠.
있으면 좀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여기 다른 떡, 일반 떡은 없고 성소에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 있는데 그게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떡인데 물론 거기에 드리는 떡이 굳었겠죠. 말랐겠죠. 근데 따뜻한 떡을 드리는 날 그 떡을 빼내요. 빼내서 그러니까 이제 묵은 떡이 있는 거죠. 그거라도 달라고 그래서 받으려고 그러는데 제사장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나 먹는 떡이 아니거든요. 제사장 가문의 식구들만 먹는 떡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결한 자가 먹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기준을 주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네 소년들이 내가 그러면 죽겠다 그랬더니 여차 제사 지금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애들이 다 지금 성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예. 오늘 성경 표현에서 그런 표현에서 여기서 무슨 뭐 그릇이 뭐 깨끗하니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릇이라는 표현인데 젊은이들의 그릇. 여러분 그릇은 물건, 기구, 뭐 도구, 뭐 이거 복수로 쓰는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사실 여기서 암시하는 것은 남자의 성기를 의미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은 모습이라 여기겠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느라고 강조하느라고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왜 다윗이 도망쳐야만 하는지 내용은 이미 도피 생활의 근본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골리앗을 쳐서 1등 공신 국가를 구원한 1등 공신이면 잘 대접하고 뭐랄까요 높여주고 막 그래야 되죠.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요 애썼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랬지만 가는 데마다 다윗은 승리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자기 딸 미갈과 결혼시킨다는 목적으로 해갖고 남자의 양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그랬을 때에 다윗이 말이에요. 그 100명을 잡다 보면은 자기도 죽임 당할 거라 생각하고 보냈는데 200개를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보였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왕과 싸울 수가 없고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왕과 싸울 수 없으니까 피한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맞붙어 싸워야 할 상대가 있고 피해야 할 상대도 있어요. 다윗은 피할 상대로 사울을 대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의 편에서 도와주는 자 입장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됐고 사울은 하나님이 물리치고 내려놓고 떼어놓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가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다윗이 방랑자로서 이제 떠나 사는 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두 곳 이야기에서 노비라는 곳하고 가드라는 곳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처음 찾은 곳은 노비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노비라는 곳은요 사실은 어느 지역일까 한번 가만히 보면은 실로 성소가 있었는데요. 그 실로 성소에서 아마 종교 중심지였었는데 그것이 이제 사울이 머물던 기브와 남쪽 사울의 동네가 사울 왕의 동네가 기브하거든요. 그 근처에 있었던 그런 마을 노비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사무엘이 주로 이렇게 뭐랄까 중심이 돼서 활동하던 데를 이제 바꾼 거죠. 사울 왕이 사울 왕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에도 우리나라도 뭐 청와대를 안 나고 용산 어디로 옮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옮기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왕은 왕궁이 없던 시대니까 자기 집에 그냥 살고 성소가 옮겨져 있었던 거예요. 성소. 왜냐하면 엘리 집안이 망했거든요. 엘리 집안이 망하니까 그 다음 차순에 어떤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성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된 거라 생각이 되죠. 그래서 노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살던 엘리멜렉 쪽으로 그 모든 게 넘어간 거죠. 근데 다윗이 그걸 찾아갔다는 거죠. 그것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식량과 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오늘 떡을 요구하는 다윗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준 게 뭔가? 여러분 그건 진설병이라 그래요. 성소에 올리는 게 법궤가 있는 지성소 말고요. 성소 안에 떡상이 있거든요. 들어가면서 오른쪽 벽 쪽에 그 상에 올려지는 떡이 있는데 그 떡을 지금 교체한 떡을 지금 얻어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은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는 건데, 특히 제사장 가문에게 준 건데, 이거를 다윗이 받아 먹었다? 이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제사장의 몫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결국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성소에 보관되고 있었던 진설병, 거기 전에 진설해 놓았던 병은 떡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 주고 제사장에게 준 건데, 그거를 어떻게 일반 백성인 다윗이 먹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있듯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여겨져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굉장히 융통성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그 다윗 제사장들만 먹는 떡인데, 제사장 아닌 일반인에게까지 넘겨주는 차원으로 이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다윗이요, 지금 일반 백성들에게 얼마나 칭송받는 사람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절하게 말입니다. 그를 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거 안 먹으면 되니까 그냥 그들에게 준 것이라 이렇게 여겨져요. 물론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겠죠. 예. 자, 그런가 하면 다윗이 그날 성전에서 본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이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가 거기 어떻게 왔는데, 그게 사울 왕의 목자장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양을 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이 머무는 성소에 그가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사울의 사람인 거예요. 첩자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와서 아히멜렉에게서 떡을 받아 먹고 가져가고, 그 다음에 골리앗에게서 뺏은 칼을 넘겨받았다. 이게 여러분 사울에게 전해져요. 그래갖고 나중에요, 무참하게 이 가정이 박살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이 고자질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결과를 지금 보지도 않고, 그런 결과가 올 거라는 건 상상도 안 했죠, 이 제사장은. 왜냐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 짓을 하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는 예상도 못한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취한 무기는 어떤 것이었나 하면은 골리앗에게서 빼온 칼이었잖아요. 그게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골리앗에게서 뺏은 칼이다. 이거면 승리의 칼이죠. 승리를 쟁취해낼 때 쓰였던 도구니까 그것만 볼 때마다 어떤 게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는 그런 어떤 표가 되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걸 상징하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줬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엘라 골짜기에서 있었던 그 전쟁을 기억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건 뭐라냐? 전쟁에서 적군으로부터 뺏은 노획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적장거 그 나라의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을 뺏어다가 자기의 성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전당에 갖다 넣어놓는 거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빼앗겼을 때,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을 때 그게 어디가 있었냐면은 이 가드에 뭐랄까요, 그 다곤 신당에 갖다 놨을 적이 있었잖아요. 그저 지네들 신의 어떤 우상 옆에 갖다가 전리품처럼 갖다 넣어놓은 적이 있었듯이, 이 이스라엘 편에서도 블레셋 군대의 최고 지도자의 어떤 그런 칼을 뺏어서 바로 이렇게 산당에다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울이 가는 곳마다 다윗에게 꽂으려고 했던, 던져서 찍어 죽으려고 했던 창이 있었는데, 반면에 다윗의 무기는 매우 빈약했잖아요. 그는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말에 손에 들고 있는 하프였을 거고요. 무기가 없으니까 도망 다녀야 되는 거고요.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되는데, 노비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무기 하나를 챙기게 된 거예요. 물론 싸우기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되죠. 또 하나 이제 11절로 13절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쳐서 미친 척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 미친 척을 하겠어요? 여러분, 자기네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자가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자기 궁전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신하들이 말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 미녀처럼 불려지고 있는 노래를 들어서 알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왜? 다윗이 나다니면서 전쟁할 때마다 다 승리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 적들을 물리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 칭송받았다는 사실을 이 아기스의 신하들, 그 나라의 백성들도 함께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요, 자기 나라 그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살면 안전해야 되는데 사울 왕의 군대와 사울 왕의 첩자들과 사울 왕의 수족들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어디도 편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갖고 이제 가드 땅으로 넘어갔는데 앵걸 거기서도 이미 다윗의 소문을 듣고 알아서 다윗에 대해 경계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 얼른 돌변해갖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꼭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 경계하지 못하도록. 불쌍하죠. 다윗이 왜 이래야 되나? 미친 척을 해야만 했다. 그게 여러분 살아나기 위한 흉내, 미친 흉내를 낸 거예요. 자기 정체를 숨기려고. 그렇죠. 그리고 아기스 왕으로 하여금 경계를 풀게 하기 위함이었죠. 다윗의 행동은 결코 왕답지도 않고 지도자답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은 거지만 그 자리, 그 위기를 벗어내는 데는 효과적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자신의 명성이 도리어 자기에게 지금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보면 고국에서도 못 살고 타국에서도 지금 불안한 처지에 놓인 이런 상황.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몰리고 쫓기는 이런 도피자의 생활. 힘든 생활에 놓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인데 어쩌 이런 과정을 거칠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한 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들을 또 구원해냈다 그러더니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하셨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뭐였냐? 그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정비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이었듯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점지하여 그에게 말이에요. 안수하고 기름 부어 놨는데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이런 고난도 안 겪고 이런 어려움도 안 겪고 그냥 승승장구돼 갖고 슬며시 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도도하고 교만하고 말입니다. 막대 먹은 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요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고 있다는 거. 이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처지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고 다듬으시고 그의 기질을 서서히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요 다윗의 주변에요 불량배들이 많이 모여 불량한 사람들, 그다음에 사회 하층민들, 그다음에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뭐랄까 노예 출신의 사람들, 종 출신의 사람들, 빚지고서 못 갚아갖고 도망친 채무자들 이런 어떤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몰리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들과 함께 살아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다윗이 어리잖아요. 젊잖아요. 아직 인생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면서 평소 웬만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할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 그릇을 넓히는 시간도 되고 그를 단단하게 하나님이 굳히는 시간도 되고 그다음에 연단하여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이 그릇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라고도 여길 수 있어요. 진흙으로 만들었던 그릇이 뜨거운 수천도의 가마 속에 들어가서 달궈져야 새 그릇이 되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은 불구덩이 같은데 들여보내진 것과 같은 현실이죠. 한번 적용해 볼까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그죠? 사울의 그 칼날에서 살기 위해서 아히멜렉에게로 도망쳤고 아히멜렉에게서 양식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거짓말? 너 왜 혼자 왔냐? 네 소년들 너 따르는 사람들 어디냐? 할 때 예, 제가 언제 어디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왕의 특별 명령을 받고 가는 중이라 무기도 못 챙기고 다른 거 못 챙겼습니다. 이러면서 둘러대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은 사실 진실하지 않지요. 거짓이죠. 그런데 좋게 생각하면 왕에 대한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못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칩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사실인데도 그거 숨기고 오히려 왕으로부터 특별 명령을 수행하는 중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죠. 왕의 명예를 지켜주고 있는 것과 같아요. 대신에 자기는 거짓말쟁이가 될지라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단순히 배가 고파서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배고프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나 좀 밥 좀 해주세요. 나 좀 떡 좀 만들어 주세요. 예?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밀가루도 있는 집일 테니까. 제사장의 집이. 근데 그러질 않고 지금 급한 거예요. 빨리 떡을 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조금 다윗의 절박한 상황을 인정하고 뭐랄까 파악할 수 있고 또 생사가 좌우되는 아주 그냥 아주 급박한 상황이에요. 빨리 도망쳐야만 하는 상황. 그걸 여러분 여유 없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보고 신천지나 이런 이단 집단들은 거짓말도 때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다윗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위기를 모면한 거지만 결국은 이 거짓말의 대가로 인해서 그의 부모 또 그의 형제들 다 위협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노베 제사장 가문은 몽땅 다 죽임당하는 기가 막힌 현실이 벌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면서 먼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윗이 로베의 제사장에 가서 사실 전체를 말하고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조언을 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서 제사장에게서 자기의 인생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가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리저리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남편에게 얻어맞고 막 핍박당하고 그럴 때 도망쳐 올 때가 있어요. 목회자 집으로. 그러면 그를 돌봐주고 또 더 안전한 쉼터 같은 곳으로 연결해서 보내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담임 목사가 중재자가 돼서 가서 그 남편을 달래기도 하고 이러면서 차분하게 만들어서 해결해 주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한데 보통 여러분 뭐 부부싸움을 한다지는 부모님께 달려갈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밖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심겨오면은 집으로 돌아와서 배우자랑 의논하다가 목사님께도 갈 수 있고 인생의 멘토가 될 만한 그런 어떤 선후배들 찾아가기도 하죠. 친구를 찾아갈 때도 있고. 여러분 모두 다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게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복된 거예요. 그것도 없이 그냥 혼자 끙끙 앓다가 병되면 정말 불쌍한 거죠. 자, 세 번째로 적용해 볼까요? 율법에 의하면 진설병, 하나님의 성소에 진설해 놨던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없어요. 특히 다윗은 먹을 수 없어요. 근데 먹게 됐어요. 그 이유는 사람이 율법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하는 이런 특별한 생각을 가진 제사장이 허락했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이 제사장이 율법적인 규칙과 그 어떤 그 율례만을 앞세워서 난 못 줘. 너 굶어 죽든지 울든지 빨리 가 이러면 얼마나 박절한 느낌이 또 들겠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그가 제사장에게까지 거절당하고 사절당하여서 간다 그러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이 그를 품어주고 그를 먹이주고 그를 보호해주는 무기를 줘 보내는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롭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쫓겨나거나 외면당했다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될까? 얼마나 무시당한 느낌이 들까?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런 것이 옳고 그르다 해갖고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지금 뭐랄까 위기가 올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쵸? 다윗 보세요. 거짓말해서라도 진설병을 얻어먹고 허기를 때워야 됐죠. 그리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짓을 가짜로 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거 보면 다윗이 전혀 뭐랄까요, 이렇게 우리랑 다르지 않고 우리와 어떤 그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얼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항상 그렇게 산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정말 훌륭하게 살아간 모습을 보면 분명 이러한 고난의 때, 위기의 때에 이렇게 자기가 이러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변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다윗이 임금되기도 전이고요. 지금 말해 사울 왕에게 의해서 쫓겨가고 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힘겨운 때예요. 사실은 아마 스무 살 아마 저기 뭐랄까요, 한 20대 후반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때가 청년 때죠. 여러분, 청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살아남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 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능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어쨌든 여러분,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알기 전에 율법적인 판단을 하거나 정죄하는 태도만은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이런 태도가 소중한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요, 22장, 23장, 24장을 또 3장을 함께 좀 읽으십시오. 요 이야기 속에 이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다윗을 다루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 이런 거를 좀 클로즈업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도피하고 있는 다윗, 도망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 공부했는데 여러분 함께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